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보시죠. 귀히 쓰는 그릇, 그 그릇이 무엇이냐. 오늘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월을 흐르는 강물의 비유를 하죠. 강물은 구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마다 연말쯤 가게 되면 세월의 유속이 이만저만 빠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망년해니 송년회니 많은 모임들에 우리를 잡아당기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이 빠른 세월의 강물에 가게 되면요,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올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한번 외쳐보실까요? 주제가 뭐죠?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라. 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은혜의 밥상이에요. 근데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아무런 당기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게 거룩한 식욕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내 한번 꿈꾸리라, 내 인생에도 믿음의 전성기가 오도록 그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그것도 시작도 너무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당일이 월요일이라서 우리가 그날 이렇게 딱 특세로 시작을 하고, 또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해서 우리가 25일을 그냥 이 세상적인 어떤 그 흥에 겨워서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세도 시작하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해서 우리의 이 연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사역 축제라 해서 이제 새해를 섬겨 나아갈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다 그러시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 그리고 기쁨의 헌신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섬김이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무나 섬기는 것 아니거든요. 섬기고 싶어도 내 건강과 내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중에 나에게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 이건 특권이죠. 때로는 누가 등을 확 떠밀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다만 그럴 때는요,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 맡기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받으시면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열심과 기쁨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자리에서 흥에 겨운 신바람 나는 그러한 섬김의 일꾼이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적어도 3가지 이유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 나라에 귀 쓰는 그릇이 되겠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 그릇이 되라.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1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용지용이라. 무용지물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잖아요. 쓸데없는 것들, 우리는 가치없게 여깁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부분이 오히려 쓰임새가 있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인데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죠. 그러면 그릇 안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릇은요, 빈자리가 있어야 그릇으로서 쓰임이 생깁니다. 요 빈자리, 빈 공간, 그것은 그 자체로는 참 무용해 보이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데 여러분,
빈 그릇에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돼요. 빈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 공기가 돼요.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그릇이 되죠.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여러 용도로 쓰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비어 있어야 될 부분에 뭔가가 채워져 있다? 그러면 어느 용도라도 당장은 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쓸모 있는 일꾼이 되는 비결을 가르칠 때 그릇에 빗대어 이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그릇의 재질이 나오죠.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으로 만든 은그릇, 아주 샤인, 뭐죠 그게? 아주 예쁜 크리스탈 그런 그릇도 있잖아. 고품격의 샤인 글라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재질이 어떠하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 보다도 먼저는 그걸 내가 당장에 쓰려면 여기 물그릇이면 여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의심 없이 마셨는데 여기 오물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뭘 담고 있느냐가 쓰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재질이 무언가가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당장 모든 게 막 담겨져 있어 보세요. 당장 쓰려고 하면 쓸 게 없어요. 그런 그릇들은 어디로 보통 가죠? 장식장으로 들어가죠. 그냥 보이기 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장식장을 채우는 그릇 정도로 쓰인다. 이거 매우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겨 쓰고 자주 쓰고 아껴 쓰고 귀히 쓰는 쓰이는 그릇이 돼야죠. 그릇의 용도는 쓰는 데 있지 보여주는 데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든 어느 용도로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빈 그릇이 되어야 돼요. 빈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빈 그릇을 쓰십니다. 이게 뭘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나를 비워야 내 욕망, 나의 잘남, 내 생각, 그런 것들이 비워질수록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삶의 연식이 더해가면 자기가 더 꽉 차지 어지간하면 자기가 비워지진 않아요. 이건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이력과 경력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인생으로 나는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은 자기의 비움, 곧 겸손한 그릇을 하나님은 즐겨 쓰신다는 가르침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건을 기리며 우리가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요.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어떻게? 말씀을 같이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구속의 위대한 사건이 개막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게 성도들의 마음일진데, 오늘 일꾼으로 임명되고 세워지는 모든 분들에게 첫 번째 오늘 말씀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빈 그릇이 되십시오. 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의 특징, 또 준비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죠. 깨끗한 그릇이 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의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21절 한 번 더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제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고품격의 그릇의 재질이 있다 하더라도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그릇은 절대로 쓰여질 수 없어요. 네. 거기다 담아다가 주면은 이건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쓰임을 받기 원하는 전제 조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비움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비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용물 없는 정도의 비움이 아니라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 이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디모데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정결하게 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의 목회자이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그릇을 즐겨 쓰진 않아요. 언젠가는 감춰져서 어느 정도까지 쓰일지 몰라도 결국에 용도 폐기되는 이유는 그 더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광고에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직분의 일꾼들을 세워 나갈 때 저는 유능함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한 분의 평판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는 건 가정에서 분명히 인정을 받는 분이어야 된다.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분이어야 장로의 자격이 된다. 예배 생활, 11조 생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냐 마느냐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거룩한 일꾼이라고 하는 평판이 교회 안에서 그의 사회적인 일터에서 있는 분이 몇 분이라도 세워져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든 중요한 직분자들이 직분이 직함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쓰임이 되려면, 용도 있게 쓰여지려면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세요. 존 뉴턴의 아름다운 찬송시 Amazing Grace를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영어 가사를 보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이 영어 단어를 wretch라고 하는데 고상한 죄인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자꾸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wretch라고 하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이 몹쓸 놈, 이 죽일 놈, 이 아주 혐오스러운 인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이런 아주 천박한 대상, 쓰레기 같은 종류라고 하는 자기 철저한 비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 은혜롭게만 부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다른 누군가 나에게 대해 손가락질하면서 이 wretch,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러면 대번에 발끈할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몹쓸 인간이었다는 걸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발끈하는 건 내가 아직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인데, 이 몹쓸 죄인인데
어찌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고. 그러니까 놀랍고 놀랍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구원은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그래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도 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쓰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찬송가 320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그리고 주의 일꾼 삼으시죠.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게 아닙니다. 40년의 광야의 연단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그를 정케하시고 정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구원으로의 초청 누구나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나는 안 됩니다. 거기에 세상의 기준의 스펙과 능력과 외모 이런 걸 거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어있고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일꾼 되게 하소서.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저는 오늘 사역축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물론 통과 의례처럼 늘 섬기시는 분들 또 임명받고 또 하시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빈 그릇 되게 하시고 주여 나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히 쓰인다라고 하는 게 유명히 여겨진다, 뭐 값비싸게 보여진다,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귀히 쓰여진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요긴하게, 이거죠. 요긴하게. 밥을 담을 그릇이면 밥그릇이면 되는 것이고, 국을 담을 그릇에 국그릇이면 되는데, 뭐 이 용도를 정확하게 다 갈라서 쓰는 데도 있으시겠지만 필요하면 깨끗하고 비어있으면 국을 담아서 국그릇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한 용도로 쓰든지 간에 아멘, 저를 국그릇으로 쓰시려거든 국그릇으로 쓰세요. 이러면 되는 것이죠. 나는 자꾸 밥그릇 되고 싶어요. 나는 좋은 반찬 그릇 되고 싶어요. 그건 주인의 쓰이고자 하는 용도보다 내가 되고자 하는 용도가 더 큰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사역이 배치되고, 그게 뭐 완벽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디도 없어요. 적재적소란 말을 우리가 인사해서 잘 씁니다만, 어디 꼭 꼬집어서 이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나 아니면 이것 안 돼.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무 데도 없어요. 나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하죠. 나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섬김 그 자체가 복이니까. 크고 작은 것 없어요. 드러나고 감춰진 것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 보실 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감춰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그분이 복 받을 것입니다. 드러난 자리에서 불충하면 그분은 받을 복이 없을 거예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나를 요긴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군사로 임명된 자가 사령관의 임명을 따라서 이곳저곳 배치를 받으면 가는 거죠. 그게 충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수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한 분 교육자가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뭐 주일날 사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실에 뛰어 올라가서 일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배치를 하는데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런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무겁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생각으로 된다고만 하면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참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군사된 내가 사령관의 임명을 따라 저기 전방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충성 아니고. 군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들은 그가 키가 큰 사람인가 멋진 사람인가 아니에요. 충성된 군인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바울 자신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참 요긴한 그릇이었죠. 저는 물론 바울같이 유명한 사도가 될 거라는 꿈에도 못 꾸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냥 어디 고상하니 딱 이렇게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어디 쓰시겠다고 하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되죠. 그렇게 쓰시니까 교회의 개척자가 되죠. 그렇게 쓰시니까 선교사가 되죠. 그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떠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쓰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내가 율법 없는 사람이, 기준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헬라인처럼, 그 물 같은 사람이요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흘러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그 주인의 쓰임에 용도껏 쓰임을 받으니까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제도적인 형편상 나이의 연한에 따라서 일들을 맡겨드려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전도 감사패를 드린 거예요. 전도의 은퇴가 있습니까? 기도의 은퇴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저에게 2개 꼽으라면 전도하고 기도죠. 이 일에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용도껏 쓰임 받으리라 하는 그 마음은 나이로 끊어내는 은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쓰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누군가는 이름이 드러나 일어나고 누군가는 박수를 받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 빈 그릇, 그리고 유용하게 주인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고자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빈 그릇으로 겸손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귀 쓰는 그릇으로 요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단지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 그릇을 들어 뭘 담아 어디에 내놓는 건 주인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만 않으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만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다 쓰임받고 난 다음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나는 종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023년을 결산하면서 한 해간 수고했던 모든 일꾼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겸허한 고백이 있으시고, 2024년에 새롭게 쓰여질 일꾼들이 시작에서부터 겸손하게 주인님의 손에 들려지는 깨끗하고 비어있고 그래서 용도 있게 쓰여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에 자원하는 기쁨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